안녕하십니까, 김명전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3.1운동 정신과 그 의미를 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한국교회도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초대석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이사장을 맡고 계신 박종화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바른교회 아카데미 이사장을 맡고 계신 정주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경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일어났던 3.1운동은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이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3.1운동의 100년의 의미를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박종화 목사님, 이 시대 3.1운동의 의미를 먼저 한번 정리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역사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3.1운동이 우리한테 주는 민족적 또는 국민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신에 하나는 100년 전 우리 민족이 함께 모여서 외쳤던 자주 독립. 그러니까 뭐 필연적인 과제였죠. 근데 그 자주 독립은 반드시 평화로워야 되고 또 주변 그 국가들과의 평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주 독립에 좋고 또 자주 독립을 해야 평화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동북아의 평화 또 한쪽에는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두 개가 뭉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10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데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 또 통일한 이후에라도 한반도는 물론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전체가 평화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 그렇죠. 이제 평화, 지역의 평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이야기. 아마 100년 후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 공동체 회복이 아주 중요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까지 중요한 관심사다. 이제 내용이 하나 달라진 것은 100년 전에는 식민지하였으니까 자주 독립. 그것이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 지금은 자주 독립은 됐습니다만 남북이 분단도 있으니까 민족의 통일과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독립과 평화, 지금은 통일과 평화. 그래서 평화 안에서 독립도 하고 통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평화 공동체가 되자. 이런 의미에서요. 100년을 맞는데 꼭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오늘도 3.1운동의 계승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승해서 발전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3.1운동 100년 그렇게 되면 저희 기독교계의 입장에서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0년 전에 일어났던 3.1운동의 또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큰 한국의 세력 중에 하나가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100년의 의미는 또한 남다를 것 같습니다. 윤경로 박사님,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마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100년을 맞는 3.1운동의 그 역사성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하라 아마 그런 뜻으로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하면은 3.1운동은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그에 대한 자긍심이 있죠. 그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16분으로 천도교 측이 15분,
그다음 불교 쪽이 2분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기독교 쪽이 수적으로 제일 많았고 또 실제로 3.1운동이 났던 1919년 그 연말까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것도 우리 기독교계였고 그리고 또 구속됐던 인원도 우리 기독교가 제일 많았고 뭐 그래서 3.1운동 하면 우리 기독교계는 정말 기독교계의 하나의 큰 행사로 이날이면은 교회마다 3.1절 행사를 하고 태극기를 걸고 하죠.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역사적으로 좀 객관화시켜서 보면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670만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2% 정도에 해당하는 23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지금은 교세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만은 당시 이 천도교 측은 한 300만 정도 당시에 헌미를 냈던 분들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그런 숫자가 우리 300만이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3.1운동, 3.1 거사를 하는데 이런 큰 일을 하려면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돈을 댄 것도 사실은 천도교 측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3.1운동은 거적적인 민족 자주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게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고 말하자면 당시에 교세가 컸던 천도교, 또 불교, 또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다 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민족 대표로 16분이 참여했다고 하는 이 점을 이제 높이 평가할 만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순환도 당했고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 기독교회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기념하고 그 뜻을 살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당시에 기독교만이 아니고 이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과 분노했던 우리 전 민족, 전 구성원들이 함께 봉기했다. 그리고 그 앞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기독교가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독립 이후에는 이 체제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민주화의 또 구심적인 어떤 세력으로서 추동적인 역할도 해왔었습니다. 정추 박사님, 그때의 100년 전의 한국 기독교와 지금 한국 기독교의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 윤 박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시 1.5% 혹은 2%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인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소수였지만은 깨어있는 소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마음들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당시 우리 기독인들은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단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누구보다 좀 빨리 접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평일에도 혹은 또 사경회 같은 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이 뭐 꼭 비교를 하기보다는 당시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안목이 넓혀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역시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뭐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은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느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이 침탈 그리고 억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민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이런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앞장서서 일을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100년 전과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지금은 뭔지 모르게 닫혀 있는 교회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교회 중심이라는 이제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이제 약하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좀 보수성이 강한데요. 이 보수주의 교회의 단점이 너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도 약하고 또 실천적인 그런 의미도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이제 저 세상에 가야 될 그런 천국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도 오히려 더 좁아져 버리고요. 그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3.1 운동,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한국 민족에게 중요한 그런 신뢰를 얻게 됐다고 생각해요. 서양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서양 사람만 봐도 돌을 던지고 할 정도로 당시에 이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인데 그런 기독교가 그래도 이게 단순한 서양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사랑의 종교고 정말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종교라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은 역사적인 사건이 저는 실천적으로 보여줬다고 보고 3.1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국 교회가 과연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발 평화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3.1 운동 때를 우리가 칭송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이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닫힌 종교로 만들어버렸는지 이런 점에서 많이 반성이 필요하다. 한 말씀해 주시죠. 무엇이 이렇게 닫힌 종교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저는 그렇게 좀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 목사님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100년 전에 아름다웠던 한국교회 모습, 100년 이후에 조금 지탄받는 모습,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교회 치상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 교회가 참여했던 것이 100년 전 드러났었다. 좋은 창상이라 보는데요. 혹시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100년 전에서 배울 점이 뭐냐, 한국교회가. 그럼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1907년에 대부운동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대부운동이 나라를 뺏긴 민족에 대한 서러움을 위로도 해주고, 영혼 구원도 받고, 이게 합쳐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영혼 구원 운동, 위로 운동이 맞죠. 엄청나게 번져졌죠. 또 한편에서는 사회
한국이라는 사회를 구원하자면 안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 행동을 통한 이런 운동이 있어서 하나는 사회 참여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운동, 또 한쪽에서는 기도와 영성을 통해서 자기 내적 훈련 운동,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는데 네. 저는 3.1운동에 기독교에 열심히 참여했다. 그 내적인 역량이 뭐냐에 대해서 네. 우선 나라를 구하겠다는 포괄적인 나라 구원,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에 네. 각자 갖고 있는 영적 에너지, 네. 신앙의 동기, 네, 네. 이것이 합쳐져서 네. 3.1운동으로 갔고, 네. 이게 3.1운동이 마치 기독교나 천도교, 불교의 정치운동이 아니고 네. 네. 내적, 심리적, 정신적 결단 운동을 포함한 거다. 그렇지 않고는 정신력이 이렇게 버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시 우리 역사학자 계신데 일본 경시청의 자료 가운데요. 1907년 이후에 네. 뭐가 나오냐면 새벽 기도에 다니는 교인들을 감시해보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 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새벽 기도 운동에 나온 것도 사실이죠. 근데 새벽 기도마다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기쁨은 누렸지만 이 나라 독립 주세요. 그렇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사는 기도를 엄청 드린 거예요. 근데 일본이 보기에는 그 기도는 정치 독립운동이다. 반식민주운동이다. 그렇게 봤을 거고 이게 영혼 구원과 나라 독립과 평화운동을 같이 했었다 그 말이죠. 네. 저는 그래서 3.1운동 때 기독교는 초창기이긴 하나 또 여건이 그렇게는 해나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았다. 영과 육,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다 통합해서 내적 에너지와 육적 행동을 같이 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100년 지나오면서 좀 배가 불렀는지 네. 아니면 너무 자기 도취에 빠졌는지 두 가지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영 따로, 육 따로, 네. 하나님 나라 따로, 교회 따로. 혹시 따로따로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빛과 네. 소금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빛도 자기 홀로, 네. 소금도 자기 홀로 이런 그 역할이 안 돼서 네. 좀 우리가 좀 다시 심기일전하여 네. 처음으로 돌아가자. 네. 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배울 교훈이 아닌가. 특히 이제 통일 문제, 평화 문제 앞에 놓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좀 좋게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가 사실 십자가의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종교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종교고 사실 희생을 통해서 신뢰를 얻게 되고 희생을 통해서 권위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말씀대로 이상하게도 이렇게 좀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힘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교회가 영적인 권위, 희생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어떤 수적 권위라 할까요? 물량적 권위 여기에 그냥 이렇게 빠지면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 우리 윤 박사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된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 전환의 국면에서 우리 특히 한국 기독교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우리의 통일과 분단 극복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감도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각성이 또한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참 큰 문제긴 한데 저는 예를 들면 3.1운동을 기독교가 다른 종교 또는 사회단체와 합해서 민족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다. 엄청난 교과서적 교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사건을 평가할 때 역사학자 앉아 계십니다만 보는 시각이 현미경을 쓰고 앞에 있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각이 하나 있다면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망원경 한번 써보겠습니다. 3.1운동 때 3.1운동도 하고 2.8 동경선언도 있고 무호선언 또 만주에서 선언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끼리 알아서 운동이 된 게 아니라 사실 국제적 지각 변동의 사건들이 있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합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주체적 역량을 발휘한 거죠. 그게 뭐냐니까 1918년이면요. 1년 전인데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패배하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가운데 윌슨 대통령이 연두교수 형식으로 좋다. 이제는 식민지에서 벗어서 민족 자결을 내세우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자주 자결 원칙으로 독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연두교수 형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이미 파리에서 모인 강화회의에서 이런 가지고 있으면서 예컨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가 가졌던 식민지를 다 내놔라.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나 불란서가 그 식민지를 거꾸로 차지해서는 안 된다. 독립해야 된다. 현실은 아니든 간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 윌슨의 민족자율선언이죠. 그 분위기를 타고 3.1운동이나 2.8선언이나 같이 움직였다. 그건 뭐냐면 세계 역사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동참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번 사건도요. 뭐 내일 모레면 또 트럼프와 김정일 위원장 북미 정상회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2019년에 벌어진 사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1980년대는 세계가 냉전이 막 최고에 달할 때입니다. 뭐 핵 개발, 무기 경쟁, 그래서 뭐 그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대결이 극에 달하던 냉전 시절이죠. 그때 1980년이면 냉전이 고조에 달하니까요.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을 열었는데 미국을 비롯한 전 자유세계 국가가 불참합니다. 맞습니다. 66개가 불참했고 한국도 불참했어요. 그랬죠. 4년 뒤에는 거꾸로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공산국가 전원 불참했습니다. 북한도 불참했어요. 이게 냉전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88년에 분단국가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공산 자유 전 국가가 공참을 했습니다. 이거 사건이에요. 그 속에서 아까 윌슨이 말한 민족 자결 운동이나 이번 올림픽 평화 축제나 비슷한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얼마나 동참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흐름을 놓고 1989년 그 다음에죠. 그 싸우던 소련이 붕괴하고요. 공산국가 전원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재편되고 결과로 유럽에서는 냉전 해체, 독일 통일. 그 본거지는 한국 올림픽이었습니다. 88년. 중요한 건 저는요 속상한 것은 왜 잔치상은 우리가 차렸는데 밥은 유럽이 먹었냐. 근데 그걸 하나님 뜻은 뭐냐니까 그래도 유럽에서 먼저 냉전 해체해야 되겠다. 독일 경우에는 17년 동안 통일을 위한 준비를 평화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다. 그래서 자격이 있다. 한 번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기다려서 30년 기다렸더니요. 작년에 2018년 평창올림픽 전 세계가 참여한 축제였습니다. 이게 그 전해까지만 해도 뭐 전쟁 위험 그렇죠. 뭐 난리가 났었죠. 뭐 트럼프 자신도 그랬고. 그리고 이게 올림픽 축제를 하면서 갑자기 평화가 어느 정도냐면 정상회담을 3번 했습니다.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또 금년까지 합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나가지고요. 마치 예상도 안 한 평화 무드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잘 될 거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거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동북아시아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종식시키겠다. 여기서 평화를 주겠다. 이만하면 남과 북이 합해서 통일도 이룰 수 있고 평화를 갈 수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도 동참해라. 이런 메시지를 시대적으로 주면서 우리한테 과제를 준 겁니다. 지금. 자, 한국 교회가 잘 할래 못 할래. 다른 종교는 물론이지만 시민사회 또는 뭐 각계각층 다 화합해서 평화를 위한 연대는 같이 가라. 그 아까 정 목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게 교회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죠.
그 하나님 나라 표시가 하나가 남북 간의 우선 평화 무드 조성, 또 동북아 전체에 평화를 묶여서 전쟁 없는 동북아 만들어서 선의의 자유, 평화, 정의 이런 질적 경쟁 시대로 가서 이 통일된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유럽이 30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30년 뒤에 지금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개입의 은혜의 때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럼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말씀대로 마음은 원이로 돼. 기독교 체질이 나빠, 육신이 약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부름에 또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 징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버림당한다.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사는데 먼저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만들기에 동참하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한 이 통일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다라는 박종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됩니다. 정주혜 목사님, 복음 통일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현미경적인 그런 또 입장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복음적 가치가 과연 뭐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질문이 되겠는데요. 뭐 크게 말하면 지금까지 말해온 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 그 사랑과 의,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생명, 인권, 자유, 평등, 뭐 이런 것들이 복음적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통일하면은 일단 정치적으로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크고요.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우리 남북을 생각할 때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경제 통일이라 할까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통일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설사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가치관에서 서로 공유가 없으면은요 계속해서 더 큰 갈등, 내적 갈등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상황에서 혹은 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생명 존중, 인권 존중,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복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통일 해서할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적인 가치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잘 구현하고 실천해 가면은 우리가 또 나눠져 있는 형제들과도 이것을 또 함께 공유할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요즘 뭐 평화 무드 이제 이런 말을 좀 쓰는데요. 저게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 조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싶어요. 너무 무드에 사로잡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그런 이제 그 정서를 할까요? 감정적인 그런 이제 우리 마음 가지고 접근하면은 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남북 회담이 2차, 3차 이루어지고 난 후에 갑자기 그 38선 가까운 지역의 땅값들이 엄청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 식의 그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정말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좀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이것을 이끌 수 있는 이제 우리 종교가 기독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굉장히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 같아요. 사실은
남북 분단 70년이 지난 두 체제가 하나로 합해진다라는 것은 이 형식적인 것이 합해진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철조망이 없어지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반목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에서 지금 정주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평화를 갈구하는, 또 이 분단 국가가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모아짐이 없이는 실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를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혐오 사회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남북, 또 남남, 또 좌우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남성과 여성, 노, 장까지도 혐오하는 이런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윤경로 박사님, 진정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하기가 미국 대통령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네. 사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통일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우리 남남 갈등이 계층 간에, 젠더 간에 이렇게 첨예화돼 가지고 과연 이게 통일 문제를 얘기할 만한 그런 위치나 그런 시기가 됐을까 하는 이제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남북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그 역사를 보면 되게 그 큰 정치를 한 사람들은 국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푸는 방법으로 이 바깥으로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하듯이 이 우리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참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서 이렇게 인구는 늘고 뭐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제 계층 간에, 연령 간에, 남녀 간에 이렇게 이제 그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이런 갈등들이 심해지는데, 이런 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단칼에 해결하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의 하나로 저는 이제 좀 눈을 좀 바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까 우리 박정화 목사님 이제 큰 시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통일이라는 얘기는 저는 옛날엔 좀 썼는데 요새는 가능한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통일은 독일과는 우리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유사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기 때문에 당장 통일을 향해서 급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우선 한반도의 평화 구축, 그런 남과 북이 역시 우리는 한 민족, 한 결의 한 형제였다고 하는 그런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 70년에 우리 한국의 그 현대사를 보면은 결국은 개화기가 참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좌절된 겁니다. 그죠? 좌절돼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로 1910년, 사실은 1905년부터죠. 외교권을 박탈한 게 1905년이니까. 그때부터 45년까지 그렇게 따지면 40년을 결국 우리는 우리 역사가 없는 공백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가 광복은 했지만 실제는 바로 분단이 됐기 때문에 분단 시대.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의 개항기부터 지금의 한 120년 정도를 보면 결국 좌절과 공백과 분단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상자적으로 정치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을 했어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미션이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션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쪽에 또는 이념 속에 우리가 매몰됨으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가 정말 시대를 앞서가던 그런 시대 정신의 그런 첨단에 섰던 한국의 교회와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세속화되고 현실에 안주돼서 마치 보수의 제일 앞장선 세력 같은 이제 이런 세력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같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리려 해도 교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아,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역사 의식을 갖고 우리의 지난 근현대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그런 역사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교회 학교에서도 하고 또 우리 신학교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좀 냉정하면서도 엄격한 그런 자기 이해를 해야 말하자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또 통일을 향한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100년 전 3.1운동을 선도했던 우리 기독인 선열들의 그런 뜻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주성 목사님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3.1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일단 좀 더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역사적 사실과 함께 그 3.1 운동의 동력이 되었던 그 정신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쉽게 한두 마디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좀 진지한 스터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 교단에서 작년에 젊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3.1 운동, 독립운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4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강의도 듣고 또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이 많이 열린다 할까요? 눈이 열린다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기회에 100주년이라고 하는 그 말만 자꾸 하지 말고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움직였던 그 다이나믹한 동력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되면은 또 현실적으로도 이것을 이제 100년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정호 목사님. 비슷한 생각인데요. 제가 우선 통일 얘기하니까 저도 지금 상황에서 통일은 평화가 없는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그럼 통일은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 살아보지도 못하고 통일 얘기한다. 그건 감성적인 얘기지만 어물성상이다. 지금은 평화를 살아보자. 그러니까 남남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인데 남북 갈등은 오직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상 교류를 해놓고 정말 아주 힘들 거예요. 갈등이 뭐냐면 지금 갈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갈등은 나하고 다르면 적이다. 이 갈등은요 해소가 안 돼요. 맞습니다. 나하고 다르지만 서로 다른 것이 아름답다. 합해서 제3의 아름다움을 창작한다. 이게 이제 생산적 갈등인데요. 저는 남남 갈등 해소는 그렇게 가야 갈등 해소야 된다. 남북도 다르지만 합해서 선을 이룬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여러 것이 연합하여 합동해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는 갈등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기독교도 이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리가 다르면요 원수예요, 적이고.
그건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들지는 않아. 하나님은 복음밖에 없고 해석이 인간인데 저는 예를 들면 내가 백인이지만 흑인은 배제 대상이 아니라 다르구나. 흑은 흑대로 아름답고 백은 백대로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아까 문화의 차이, 가치 차이가 있지만 우선 전제는 인권 그러면 인권은 천부의 인권이므로 인권을 어느 체제가 더 잘하는지 이제 경쟁이 됩니다. 자유? 실제 어느 체제가 자유가 더 보장되는지 사람으로서 이것이 통일을 결정하지 그냥 정치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아까 현미경 얘기니까 현미경을 볼 때 이런 삶의 가치가 현재에서 실현되면 좋겠는데 단 각자 내만 옳다는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옳음과 틀림이 아니라 다름인데 다름이 합해여 아름답다. 이걸 연습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참 아름다움인데 사실은 한국 사회 전체 중에서 정치 사회가 제일 틀림의 갈등이 심하고요.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 이건 완전히 다양성이 아니고요. 정오표입니다. 적 아니면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통일을 하며 화해를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릇 안에서 다 뭉쳐라.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미안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몸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예를 들면 고신 증언 흡하고 귀장은 패고 오리는 두뇌고 장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양한 기능이지만 몸 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장기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몸에 한 몸에 여러 지체 그 얘기를 교회 일치할 때 사회 통합할 때 정치적 합의를 할 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좀 확신 있게 해서 다르니까 훨씬 생산력이 좋다.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라는 독재국가 아니잖아요. 제가 동그라파 보니까요. 소그라파에 떨어지는 게 뭐냐면 단일 전제 체제를 유지한 거예요. 공산주의 힘으로. 경제가 발전했습니까? 문화가 발전했습니까? 정치가 발전했습니까? 이게 이론화가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인간의 능력을 말살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속은 의지의 다양한 것 같은데 위기 때 뭉쳐요. 그 평시 때는 다양한 걸 발굴해서 엄청난 문화를 만들어내고 창의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생산적 창의성으로 승화시키자. 다양하게 묶어서 아름답다고 하는 이 목표를 설정해보자. 저는 이게 평화 만들기라고 생각하고요. 신학도, 교리도, 교회 생활도 좀 하나님의 뜻에 아까 복음에 충실한다고 하는 전제로 좀 다양하게 해서 아름답게 보자. 그게 좀 방송의 사명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중에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역할이 그 가치 지향을 아주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래야만이 평화가 온다라는 것.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국 기독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도 이런 쪽의 사업도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제가 지금 뭐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은 갖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저보다는 이제 여러 기관들이 여러 교회들이 아무래도 이건 이제 연합 연대 정신이 3.1 정신이니까 이걸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모임들을 수차례 갖긴 가졌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종단 간에 또 그런 또 이해관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3월 1일 날 범국민대회를 시청과 이 광화문에서 이제 갖기로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지난번 4월 달인가요? 지난해 4월에 그 남북 정상을 하면서 3.1운동 100주년 행사는 남북이 함께 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거는
그런 지금 현재 정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이름도 다르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3.1 운동은 남북이 공히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년, 그러니까 올 3월 1일을 전후해서 남북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그것이 평양이 됐든 아니면은 뭐 서울이 됐든 아니면은 뭐 판문점이 됐든 한번 그런 남북이 함께하는 그런 100주년 행사를 갖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물밑에서 좀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이제 27, 28일 날 그 북미 회담이 베트남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계만은 지금 이제 우선 11시에 정동교에서 좀 그 기독교 연합 NCK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갔고 그리고 2시부터 이제 이 광화문에서 범국민 그런 이제 경축 대회 100주년 행사를 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박종화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데 12시에 모든 교회가 그 시간에 맞춰서 타종을 하자. 그거는 뭐 기독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또 절에서는 또 절종을 뭐 그 뭐라 그러니까 범종을 치고 또 뭐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은 또 운전 중에도 그 시간에 맞춰서 크락션을 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그날을 자축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갖자. 그리고 이제 이날을 기해서 말하자면 3월 1일 날 우리 김미 독립선언서가 나왔듯이 우리 기독교계는 기독교계대로 또 천도교 측은 천도교 측으로 또 이 범국민단체는 범국민단체대로 말하자면 이날을 기른 그러니까 100년을 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100년을 전망하는 그런 성명서라고 할까 선언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갖게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은 지지난해에 이제 소위 말하면 촛불 집회가 있었고 또 태국 집회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이제 그날 될까 이제 이거에 대한 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날만은 어떤 이념이나 좌우를 그 가리지 않고 이런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100년 전에 그렇게 전 종파나 종단이나 뭐 이런 걸 다 초월해서 했던 그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구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갑니다. 정주재 목사님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3.1운동 100년을 되새겨보는 우리 한국 기독교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벌써 세 차례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열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북한 그 주민들과의 좀 민간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치 못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키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요. 전에 좀 열심히 했댔어요. 이제 우리 보수 쪽이나 또 진보 쪽이나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남북 나눔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걸 통해서 당시에 그때 참 쌀도 보내고 분유도 보내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냉전 체제로 진짜 다시 굳어지면서 그게 거쳐졌는데요. 앞으로 이런 운동이 구체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화 목사님. 예, 저는 뭐 딴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경동회 목회할 때 그 탈북 학생들 좀 가르치려고 좀 사업을 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문학교를 넘겼지만 그때 배운 거 하나.
음식점에 가서 밥을 대접하는데 메뉴가 쭉 있잖아요. 뭘 먹을래? 얼마나 당황들 하는지요. 아니 떡 하나 지정해서 뭐라고 하세요. 왜 고르라고 그럽니까? 선택이 고통입니다. 네. 남한은 뭘 먹으라면 반말하고요. 북한은 알아서 먹으라고 하면 서운하고. 저 이게 뭐냐니까 이제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치 전쟁이 없으니까 일단 안도입니다. 평화. 네. 이 평화는요 정해진 게 아니라 만들기 나름입니다. 네.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하고 자유하고 요리하고 행복하고 살아가고 요리하고 이렇게 요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요리할 권리가 있다. 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맛있게 먹자. 맛있게 요리하고 네. 하자. 전쟁이라는 악은 없다. 네. 전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좀 때로는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 하지 말고요. 강한 환급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북한하고도요. 저희 말하자면 체제 대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자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도 사람 살아요. 우리 사람. 사람이 먼저지 체제가 먼저가 아니다. 적어도 우리 민간 차원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신앙을 바탕으로 하니까 한번 강력하게 좀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서 그래서 사람이 변화해야죠. 그런 원합니다. 네, 그렇게 100년을 준비하면 좋겠다. 윤경로 박사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100년 한국교회는 정말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었고 그런 결과 참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가 다 한국에 있다고 그러고요. 또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선교사를 지금 2만 명인가 내보낸 아마 수적으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냈고 제1위 국가입니다. 뭐 그 밖에도 한국 교회나 한국 기독교가 정말 이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의 짧은 기간에 하나의 그 국민 종교화 됐던 이제 이런 참 역사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뒤를. 이제 앞만 보고 달려왔던 100년을 이젠 조금 멈추고 조금 뒤를 보고 옆도 보면서 다시 옷을 좀 정비해 갔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이 이념적인 문제만 나오면 그냥 획가닥했던 지난 70년에 이거를 이제는 조금 좀 정리해야 되고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과거에 뭐 특히 6.25 이 참 우리 동족 상쟁을 돌아보면 참으로 용서하기 어렵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우리 사랑으로 본다면은 이젠 그런 것도 조금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때 이제 남북의 문제도 너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 그런 이념적인 차원에서 또는 뭐 보수다 진보다 하고 그런 그 편가르는 그런 입장에 어느 쪽에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참 국민 좀 민족 종교가 된 오늘날의 기독교가 좀 더 통 크게 민족의 문제, 현실의 문제 그리고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큰 안목으로 이렇게 역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전기가 이번 1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좀 각성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자기 반성이라고 할까요? 자기 갱신의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3.1운동 100주년, 이 100년의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은 분단의 70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70년의 다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이질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바로 우리가 국민의 중심에서 민족의 중심에서 다름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포용하는 톨레랑스 그 정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우리 시대의 중심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종교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년 전 우리 민족은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한국 교회는 정의와 평화, 연합을 위해 올곧게 저항했던 신앙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새로운 평화의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